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에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종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덕스러우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되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만찬에 내가 참여하는 것마저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성만찬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펴야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 내 영적 상태가 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에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참여했다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자기를 살펴서 주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감히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마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니, 주님과 하나가 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니 내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성만찬에 차마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tum벙tum벙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과거에도 보고 요즘은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로 자기를 깊이 살피고서 성찬에 참여한 그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만한 사람인가? 그런 영적 상태인가를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목사님들 그 말씀 가운데 늘 성찬에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펴보셨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지금 먹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고 내가 마시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진실로 마음의 뼛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참여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목회를 할 때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뭔가 차를 내오든지 맛있는 걸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어떻게 제 앞에 조심스러운지 어떤 때는 그저 찻잔이 흔들리는 덜그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 찻잔에 그 차가 흘릴 정도로 아주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가져다 놓으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별것도 아닌 이 부족한 것에게 이렇게 조심하셨다면 하물며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현장이야 하물며입니까?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감격과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감격 속에서 눈물 가운데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 떡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가, 내가 이 잔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그런 영적 상태, 자격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 영적 상태인가를 살펴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죄에 대해서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나와 같이 주님의 상에 참여한 저 사람과 하나 될 마음이 내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의 그 상태를 살피고서야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분노가 있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없이 여기는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런 영적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당이 생기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찬에 참여할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못했고 또 애찬에 참여하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먼저 와가지고 그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늦게 와서 뭐 많은 걸 차려내지 못하다 보니까 부자의 상을 바라다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먼저 온 부자들은 그저 부어라 마셔라 한 대로 술 취한 상태로 있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도무지 칭찬할 수가 없노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격과 감사와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성찬 예식이 도리어 그것이 내가 죄를 짓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도리어 내가 심판받아야 될 일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참여한 성만찬이 도리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도리어 심판받게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버려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30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고 스스로 살면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애찬을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까닭에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살폈더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지만 오늘 바울이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 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영원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에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영원한 파멸로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절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요인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을 해버리니까 옳지 못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애찬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부자들은 이제 그저 여러 가지 풍요로운 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일이 많으니까 기다려줘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셔버리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그저 주섬주섬 먹을 것 가져왔는데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다 먹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너희들 먼저 끼리끼리 먹고 마시지 말고 기다려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정한 애찬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요 자매들을 가난하다고 없수이 여기고 기다리지 않고 부자라고 거들먹거리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먹고 마셔버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고 진실된 애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도무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는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싸웠는데 도무지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거든 미리 먹고 오라는 거예요. 미리 먹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채로 거들먹거리면서 예배에 참여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한들 진정한 성만찬이 되겠습니까? 그 진정한 애찬이 되겠습니까? 여기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서 한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진실로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애찬하기 위해서 같이 먹기 위해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하고 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뭘 모른다고 비웃거나 수근거리거나 깜냥에 교회를 오래 나오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수군덕거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고 위에서 그분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의 믿음의 성숙을 기다려줄 줄 아는 태도가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진실한 예배를 드린 믿음의 공동체이며 진정한 애찬과 성찬을 참여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숙한 때부터 여태 기다려 주었는데 우리는 뭐 좀 조금 안다고 믿음 여린 사람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수군덕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나의 죄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실함이 이웃사람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여리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흉보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외톨이가 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도 기다리고 지금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좀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며 믿음 없는 사람을 외톨이가 되게 하고 비웃는 경우는 없는지 자신을 살펴봅니다.
진정으로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에 진실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께 영광이나 내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되는 일이라면, 은혜의 감격한 성찬 예식이 그것이 내게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